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아이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돕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뭐 핵가족이니까 형제들 없으니까 나눌 수도 없고 맞아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배울 수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만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함께 하실 분은요. 산 가운데 이웃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산 가운데 남을 돕고 그 사랑을 이웃 가운데 실천하시는 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와도 떨어져 사는 이 시대의 독거노인들. 힘겨운 삶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그들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더욱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우유 배달로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이가 있다. 옥수 중앙교회의 호용한 목사. 10여 년 넘게 이웃들을 도우며 섬김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호용한 목사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들어본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별명이 있습니다. 달동네 울보 목사님, 옥수 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책으로 먼저 뵀어요. 네, 달동네 울보 목사님 많은 분들을 정말 울리신 책인데 목사님 별명이 울보 목사님이세요? 원래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그 동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네. 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 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참 눈물이 나고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제가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의 별명을 울보 목사다 이렇게 붙여줘서 제가 울보 목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옥수동 개발이 많이 되는데 옛날에는 네. 진짜 달동네였어요. 그 올라가려면 숨차고 땀나고 저도 그 모든 살아봤는데 아주 힘든 동네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목회하셨네. 네. 목사님, 어쨌든 옥수동 달동네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사장으로도 계세요. 어떤 일인가요? 네, 저희가 그 2003년부터 우리 동네에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 골다공증으로 많이들 이렇게 고생들을 하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 골다공증 문제를 해결해 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오토바이가 우유 배달하는 거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 저런 우유를 통해서 이렇게 골다공증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유 배달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가 한 2007년부터 네. 사회적으로 고독사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고독사 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혼자 우리가 죽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독거노인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우유 배달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 우유 배달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유를 배달해 가지고 2개 이상 남으면은 안 가져간 거니까 아,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확인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목회할 때 보니까 노인 아파트들이 안 오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네. 돌려놓는 게 있어요. 네. I'm okay. 아, I'm okay. 일어나자마자 그걸 돌려놔야 돼. 안 돌리면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렇구나. 근데 한국서는 어떻게 체크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유 배달을 통해서도 알아봐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유 배달을 이제 우유 회사를 통해서 우유 배달을 하는데 그 우유 회사에게 꼭 계약을 맺지요.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면 매일마다 우유를 배달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선한 우유로 반드시 배달한다. 그리고 바깥에 우유가 2개 쌓이면 우리 교회로 반드시 연락해 준다. 이런 계약 조건 하에서 이제 우유를 배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안에서 바깥에 우유가 2개가 쌓이면 네. 안에서 이제 어떤 사고가 나신 거죠. 사실 영양 공급도 하시고 또 안부도 안부도 체크하시고 그렇죠.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확률적으로 정말 그렇게
고독사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5 아유. 가정 정도가 네. 이렇게 고독사를 하시는데 예.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문에 나지 않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사라면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해서 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의 존재감을 위해서는 가끔씩 고독사가 신문에 나면 우리와 같은 이런 우유 배달하는 데가 아주 상당히 존재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근데 대개 이제 뭐 다른 데서는 뭐 일주일 후에 만나고 한 달이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시신으로 단불이 빠지고 또 뼈만 앙상하게 남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생명의 존엄성 이런 부분들이 고독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가족이 있지만은 단절돼 가지고 네. 서로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대부분 다 있으신데 다 있어요. 있어요. 문제는 이제 가난한 분들의 가난에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들이 5명, 6명, 7명 계신 분들이 다 많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못 쓸 뿐이지 사실은 근데 그 자식들을 불효자식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조상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심한 양극화 속에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또 부양해야 되는 그렇죠.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생겨지고 고독사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했죠. 노인들이 짐이라도 좀 덜어줄까 하고 나와 사시다가 네. 연락 안 하고 부담될까 봐 자녀들한테 그럼요. 끝까지 그냥 자식들 생각하시는군요. 부모의 사랑이죠. 네. 네. 엄마께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닌데 어떻게 이 사역의 첫 단추를 시작하셨나요? 네, 이제 이게 저는 사실은 지금 이 교회 부임을 해서 네.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유 배달 사역도 이거를 하면은 우유 배달을 하면은 이런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출발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유 배달이 출발하게 됐죠. 와, 맨 처음에는 지역 동네에서 하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퍼주셨죠 이제. 그렇죠. 전국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옥수동 금호동을 중심으로 해서 100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저희 교인들이 꾸준하게 250만 원씩을 내는 돈으로 약 한 150가정을 또 늘렸었어요. 네. 그러는 중에 2012년도에 12월 달에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께서 예. 오늘 제가 목사님 제가 배달의 민족이고 우유 배달이고 배달의 컨셉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네요. 배달은 제가 배달 컨셉. 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제가 500만 원씩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500만 원씩 내는 때부터 250가정으로 우유 배달을 늘렸어요. 야, 배달의 놀랍네요. 민족 대단하네. 그럼요. 저도 치킨 시켜 먹고 있어요. 오늘 정말 우유는 사랑이네요. 가슴 찐한 감동이 다가오는데요.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목사님?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프로필. 프로필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프로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용한. 1957년 경기도 송탄의 피난민 가정에서 태어난 호용한 목사님. 밥을 굶는 날이 많았을 만큼 가난했던 그때 하루에 계란 하나를 먹는 것이 소원이던 소년 호용한은 신문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대학을 포기할 수 없어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자 일과 과외 입시 공부를 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난민 가정의 특수성 때문에 입학이 좌절되고 교회의 한 장로님 소개로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신학대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목회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편집장으로 문서선교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이후 서울 옥인교회 부목사와 독일 뮌헨 한독교회와 수원 남북교회 담임 목사를 거쳐 지금은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자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옥수동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 서울 전역으로 그 꿈을 확장하고 있는 호용한 목사님.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호용환 목사님입니다. 어우,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목사님. 공사 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마 갔으면 또 은퇴를 했겠죠. 장군 되셨을 텐데. 네.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네요. 뭐 그때는 뭐 저만 한 게 아니고 다들 다들 어렵게들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우셨을 제가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갔는데 네. 그 계란을 많이 싸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양계장을 하는 집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다 가서 꼬셔서 먹으려고 다 붙어가지고 닦아주고 그리고 내가 2개 얻어 먹었어요. 아. 그땐 계란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사이다하고. 우리 목사님도 계란은 그럼요. 그 점심 시간에 도시락에다가 위에다 후라이해서 덮어오는 친구. 그 친구가 엄청나게 부러웠어요. 예, 그때 최고죠.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예. 중학교 때 소망이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건데 지금 제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하나씩 드시고 계세요. 계란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중학교 때 신문 배달도 하시고요. 네, 중학교 때 3년 내내 3년 내내. 신문 배달하고 고등학교 때는 또 3년 내내 또 뭐 하셨어요?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과외 과외 공부하고 공부하시고. 아유. 아, 이거 뭐. 정말. 알바를 뭐 별걸 다 하셨네. 네. 그 옛날에. 예.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이북에서 피란 나오시면서 다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북에서요? 그러셨구나. 네. 어디서 피어나오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은 황해도에서 피난을 네. 오셔서 뭐 해주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은율에 언율에. 네, 황해도. 이름 멋있는데. 네. 오. 저희 집 사람 해주잖아요. 아, 사람 누구세요? 나는 사리원이고.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모르는 곳이에요. 우리 목사님 기억나시는 그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기도가 있다면? 그럼요. 저희 어머니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 되셨는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셨죠. 골방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려웠던 그런 그 시간이었는데 골방에서 추우니까 시조로플 공사장에서 주워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그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보니까 유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지금 새벽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시험 잘 봐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이제 그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 또 생각이 나시고. 어머님이 얼마나 천국에서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가 자식도 기도해주는 모습이 그렇게 유산보다 좋고 돈보다 좋고 야 참 저런 집에서 아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뭐 나중에 믿으셨지만은 그 어머니 기도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님 누구세요? 그럼요. 이제 오늘 뭐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착하게 또 작은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은 결국은 우리 어머니의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저 이제 원래 공사 가시려다가 또 이제 신학대 신학대 가시고 또 이제 편집장 계시다가 목회하셨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디서 뭐 사명감이라든지 네. 뭐 확신 같은 게 오셨을까? 야, 나 이거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럼요. 이제 제가 그 책에서도 그렇게 써기는 했지만은 네. 그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향하신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지 사실은 저는 그야말로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런 인생과도 같은 건데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마다 나를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내가 신학대학까지 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의 그 소명을 깨닫게 된 한 순간도 있었죠. 그러셨군요. 근데 되게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살다 보니까 감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꿈을 안 꾼대요. 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꿈을 갖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으셨죠?
네.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꿈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가르쳐 야 뭐 해야 되나 멍하다 그런데 꿈이 있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사실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보다는 더 어떤 도전적이고 그리고 또 삶에 대한 그런 목표 의식이 뚜렷했다고 봐야 되겠죠.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살았거든요. 이래거든 저는 애들이 뭐 한다면 같이 뭐 하고 뭐. 우리 목사님은 너무 부러우신 거예요 지금. 난 진짜 부러운 거예요. 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도 오차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주 절절히 보여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극장 오면 오답. 오답입니다. 네, 목사님께 5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OX로 답해줘. 네. 아니면 세모. 그렇습니다. 오문 오답입니다. 교회 빚 10억 때문에 막막했던 적이 있었다. 네, 그렇죠. 네.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다? X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모이면 한 동네는 물론 도시를 살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나눔은 일회용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 저는 10억. 1번 질문이 너무 와닿네요. 옛날에 90년대에 2001년도입니다. 10억 큰 돈이죠. 교회를 막막하셨겠다. 건축하고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빚을 많이 졌었죠. IMF 때문에. 네. 그거 갚으려 얼마 신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모르고 이 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 모르셨어요. 부채 내도 모르시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라 생각을 하고 왔는데 교회가 건물은 있고 교인들을 한 150명 모이는데 10억이라고 하는 그런 빚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와 보니까 이제 이런 빚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걱정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한 4개월쯤 됐나요? 네. 그때 우리 교회 다 대부분 다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의 할머니가 아주 굉장히 넉넉하시고 부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고승에서. 네. 네. 근데 그 부자 할머니가 피란 나오셔서 팔순 되시는 그 해인데 팔순 잔치를 하지 않고 그냥 조촐하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강북에 있는 어떤 한 호텔에 가서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를 건네면서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왔는데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정착금으로 좀 이렇게 쓰고 애들도 좀 넉넉하게 좀 사용하라고. 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올 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거마비 쪽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정착금이라고 하는 말에 저도 아주 짜릿했어요. 이렇게. 정착금. 그건 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를 주셨길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호텔에서 나와서 저희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집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궁금하셔서. 그 한남대교 궁금하죠? 밑에 나부터 좌회전 궁금하죠. 꺾는 데서 살짝 열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2천만 원이더라고요. 엄청 큰 돈인데. 엄청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야. 처음으로 2천만 원을 이렇게 한 손에 쥐어봤죠. 제 돈이라고 거금이죠. 생각하면서. 네. 나도 뮌헨 갔다 와야 되겠어. 정착금을.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지금까지도 제가 교회에서 사례금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보 아무래도 이 돈은 이 가난한 옥수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다가 장학금으로 바쳐서 장학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는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야,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쓸어줬는데. 당시에 10억의 빚이 있었는데도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16년 동안 꾸준하게 나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150명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더니
매월마다 내겠다는 분들이 350만 원이 작정됐고 아유. 또 부임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책 사보시라고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그게 1,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3,400만 원의 시드머니가 된 거지요. 네. 종잣돈이 돼서 그걸 갖고 350만 원 매월마다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또 3,400만 원의 종잣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오늘날에 있던 자본주의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크게 벌 수가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벌고 그래서 능력별 분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기를 시작했지요. 보니까 이제 점심을 못 먹는 결식 학생들한테 밥값을 대주고 또 쌀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쌀을 사서 주고 또 전기세를 못 내는 독거노인들한테 주고 또 학교 갔다 일찍 왔는데 집에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또 초등학교 학생들 데려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들을 책을 읽게 하고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제가 그들이 큰 성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동장이 허락하셔서. 네. 그랬더니 옥수 1동 동장이 그 허락을 해서 만들었더니 옥수 2동에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정말 만들어서. 필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 동네가 최근에 재개발이 된 다음에는 도서관이 없앴습니다. 도서관이 필요 없을 만큼 이제는 부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했더니 1년 만에 교회가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아, 네. 네. 그래서 2001년도에 350명, 400명 네. 모이는 교회. 지금은 이제 지금 한 600명, 700명 모이는 그런 중형 교회로 안정을 찾았지요. 물론 등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지만서도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저 저는 오늘도 사실 나오면서 그저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이건 동시에 제가 이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개인 대 개인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사역에 대해서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맞지만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여론과 또 이런 매스컴에 그럼요. 보도를 하는 것은 좀 그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홍보해야 되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의 대표로 심부름꾼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아멘.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부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힘드시고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바꾸셔서 세상을 향한 섬김을 했을 때 빚은 갚으셨죠? 그럼요. 아주 그냥 4년 만에 금방. 아 정말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네요. 오늘 저는 사실 우유만 생각했는데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다르네요. 다목적으로 네 모든 사역을 같이 하시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나눔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인지 알게 됐습니다. 1부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계속해서 2부에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10,000원, 20,000원, 회사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월마다 들어오는 돈으로 우유를 100가정으로부터 출발했던 우유 나눔 사역이 지금은 1,300가정.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멘. 저는 어떤 목표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